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이게 독립적인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면서 각 그 마을이나 각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는 말씀 속에 끝부분, 즉 인자가 올 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끝부분의 결론적인 부분으로 바로 우리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 보면은요, 이 과부의 끈질긴 기도가 바로 이 시대에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끊임없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끈질긴 기도를 하라. 기도가 방해를 받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이런 사람이 있더라도 끝까지 끈질긴 기도를 하라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고통스러울 정도로 끈질기게 요구하는 바로 이 과부의 원한을 해결해 주었다면은 바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에 더욱더 확실한 이런 응답을 해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말씀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낭망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 세상이 너무 지금 어지럽죠. 우리가 부모님이 어디 아프시다고 해도 또 부모님이 심지어 돌아가셨을지라도 우리 한국에 갈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갔다가 언제 올지 모른다고 그럽니다. 격리가 돼야 되고 그런 그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모님은 참 굉장히 귀중하신 분들인데 아파도 찾아가 뵙지 못하고 의료도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이렇게 퍼지는 가운데 두려워하는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터도 막히고 사업장도 막히고 계획한 일도 다 어그러지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런 막히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왕래가 되지 않아서 이 선교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이 나라 간의 이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 속에 이런 그 세상을 바라보고 낭망하는 이런 시대 속에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기도는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더 풍성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짧은 이 비유는 말씀이 비유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 바로 이 비유의 이 말씀이 바로 이 압달락과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압달락이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비유로 바로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유에 대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바로 22절에서 25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7장
예, 우리 22절에서 25절 말씀이 누가복음입니다. 바로 앞부분이죠.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아야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이 말씀은요,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 인자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재림하시는 그때에라는 이 말씀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한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이 세대 사람들에게 다 버림을 당하게 될 거다.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될 일을 말씀하며 이 말세에 일어날 일,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오시는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에 이어서 바로 우리 노아 때의 물심판에 대한 이야기와 롯 때의 그 불유황불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27절과 우리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려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네, 참 무서운 말이죠. 이 말세에 될 일이 바로 이 구약에 나타났던 노아 홍수 사건과 우리 노세 때에 일어났던 그 불유황불의 심판이 그대로 마지막 때에도 일어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둘이 무엇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는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 재판장의 비유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런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낭망치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이란 말은 이 계속적인 의미라기보다는요 끊임없이라는 의미가 여기에서도 적합합니다. 그리고 낙심하다는 말은 모든 기력이 다 쇠해서 우리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이런 말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낙심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낙심할 일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기도가 잘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응답이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또 죄를 지어서 낙심하고 또 자녀들 때문에 낙심하고 또 나의 못난 것 때문에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낙심한 것만 쳐다보면은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는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어렵고 꼬이고 낭망되는 일이 많을 때일수록 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여서 여러분 옛날에는 그 중보기도팀이라고 우리 이런 교회에 사는 중보기도팀 말고 우리 가까운 사람끼리 모여서 중보하는 이런 그룹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매주마다 한 번씩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바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고 우리 내적 음성을 들어보고 막 그런 우리 시간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낙심하는 세대 속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다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틀림없이 이제 천국이 소유되는 백성이 될 것인데, 기도하지 않고 이 시대를 모르면서 역행하는 이런 삶은요, 반드시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낙심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속 시원히 털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항상이란 말은 아까 얘기했듯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구역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임직식 위에서 또 자신의 그 헌신을 가다듬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기도의 특권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주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이 비유가 우리 18장 2절에서 5절 말씀까지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 비유의 의미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끊임없이 찾아와서 기도하라. 끊임없이 찾아가서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라. 기도를 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를 가지고 계속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 과부가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것만 가지고 계속 이 재판장을 계속 찾아온 것을 보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이 끝나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모든 가족들의 인생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기도 하나, 그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도를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바라보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기도가 뭡니까? 우리 영혼이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 다 들림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바로 인자가 오는 날 우리 다 들림받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우리 들어준 참된 이유가 뭐죠? 이 과부가 와서 끊임없이 이 부르짖는 것 때문에 귀찮아서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즉 다시 말하면 과부의 그 열성적인 기도와 집념이 어린 그 기도 때문에 응답해 주겠다는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우리 필요로 할 때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한두 가지를 택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응답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재판장으로부터 자기 원한을 갚아주시기를 소원하는 그 집념이 강해서 결국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마음이 움직여서 그거를 들어줬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참 이 비유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뭡니까? 바로 마음을 돌이켜서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줬다는 그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재미있죠? 불의한 재판장이 했던 그 결과,
그냥 자꾸 와서 찾아와서 그 내 원을 갚아달라고 하는 그게 너무 번거로워서 들어준 그 말씀이 바로 이렇게 그 결론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합니다. 이 뒤에 말이요, 좀 찜찜하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인자가 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의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거의 없다는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말세를 사는데요.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가다듬지 않으면은 끝까지 이 과부와 같이 끝까지 집념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속에 우리의 믿음도 솟아나고 그리고 열정도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뭔지도 깨닫게 되고 끝까지 내가 뭐를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이런 생활을 하려면은요. 우리 이 과거와 같은 믿음의 열정과 그다음에 열심과 집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에 집중하는 그런 집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아시아 7교회 제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죠.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사이에 보면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가지 권면을 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연단된 믿음을 가지라. 이는 일반적인 보통 믿음이 아니라 아주 단련되고 연단된 믿음, 어떠한 예부에서 나를 해하고 충격을 가하고 믿음의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하고 어떤 우리 악한 이런 마음을 품고 달려드는 그런 세력이 있을지라도 이 연단된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응답되는 이 마지막 때에 응답받을 수 있는 이런 이 믿음을 가지라면 바로 이런 연단된 믿음을 우리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연단된 믿음. 그것도 불로 연단된 믿음인데 금을 정제할 때 아주 뜨거운 불을 가해서 나쁜 불순물은 다 뽑아내고 그리고 순수한 정금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내용이 뭐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라. 이 말씀은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 자신의 영혼을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간직하라. 흰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요. 흰옷은 보이지 않고 벌거숭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미지근한 믿음을 바로 벌거숭이 같은 믿음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어 그 벌거벗은 것을 내 수치를 가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은 뭐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구원을 지키라. 자신을 구원해 준 그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물론 예수님이 다시 안 오면은 이 땅에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 죽게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 다시 올 때 그 죽은 몸이 우리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다시 올라가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 입는 옷이 흰옷입니다. 흰옷의 중요성은요. 끝까지 순수한 믿음을 지켜라. 구원받은 그 믿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라오디게아에 세 번째로 주신 말씀이 뭐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육신적인 눈으로만 자꾸 바라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분별하라. 세상에는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요. 믿음이 없이 세상에 휩쓸려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요즘은 돈이면 다 합니다. 무조건 돈. 예. 돈을 많이 벌려고 애를 쓰죠.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는 진실한 믿음이 그 안에 있으면 그것도 가능하겠죠. 많은 물질을 얻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쓰인다면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신의 그 영화를 위해서만 산다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별로 유익한 게 없습니다. 뭐를 보고 유익하게 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영적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갖는 그런 자세이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 이 과부와 같은 이 기도의 자세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라. 하나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 해야 되는 이 믿음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연단된 믿음을 가지라. 주님이 주신 구원을 끝까지 우리 영혼을 잘 간직하라. 우리 세 번째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끈질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응답받는 이런 기도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날로 악합니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불법적이고 아주 파괴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막 매몰차게 죽이려고 하고,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냥 이상한 말로 아주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이런 시대 속에 전 세계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는데, 바로 이런 시기가 오더라도, 나에게 직접적인 해를 받는 이런 시기가 오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끝까지 이 마지막 때 영혼은 구원을 하는 일에 앞장서고, 그리고 선행,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 과부라는, 유대 사회의 과부라는 의미는요, 아무것도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없는데 자식들은 먹여 살려야 되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삶을 살게 하는 그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고아와 과부였어요. 바로 고아와 과부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이런 의미 속에는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어렵고 힘든 세대 속에 나에게 이런 맺힌 것들을 다 풀어달라는 이런 개념도 이 안에 섞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먹을 양식이 없어서, 우리 입을 옷가지가 없어서 이런 살아가는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세상 속을 살면서 바로 이런 연단된 믿음, 그 다음에 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 영혼을 풍성하게 관리하는 믿음, 그 다음에 우리 세상을 잘 영적인 눈으로 분별해서 잘 판단하고 결정해서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끊임없이 간구하는 이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득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